사랑의 교회 8주년 기념 특별 설교일 하나 되는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너무 아쉬운, 그러나 아쉽지만 잘했습니다. 그죠? 역사상 처음으로 FIFA가 주최하는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 여러분, 준우승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승을 못해서 마음이 이렇게 상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준우승도 대단한 금자탑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다른 정상급 나라 다 우리가 이기고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준우승을 아름다운 우승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U20 월드컵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뭐냐면 원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팀. 네. 여러분, 원팀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의 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 그 해외 외국의 선수들을 보면 그냥 선수들만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같이 파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모든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 모든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렇게 원팀을 외치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바로 준우승을 3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36년 만에 4강 신화를 넘어서고, 그죠? 준우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8년이 됐어요. 8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모든 부서, 모든 재직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하나가 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모든 구역의 구역장들과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 돼서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팀, 원팀이죠. 지난주 우리 그 야외 예배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8살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8주년 야외 예배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바쁜 이유도 있었지만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행사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간섭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8주년 행사는 제가 전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저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팀을 구성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번 행사를 이렇게 치렀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많이 성장했다. 성장했다. 여러분, 제가 쭉 한번 우리 교회 자료들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8년 동안 있었던 일들, 사진이나 영상 이런 부분을 쭉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2011년 7월, 제가 2011년 5월 말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좀 이제 많이 부흥한 겁니다. 이때도 2달 동안 많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쭉 보다가 한번 좀 계속 찾아봤어요. 사진 찾아봤는데 2012년도 많이 부흥했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재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사진을 보고 쭉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 정말 제가 사진을 다시 보면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어떤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족부 파일을 좀 한번 또 살펴봤어요.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새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족부 파일을 쭉 둘러보는데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물론 이사도 가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시고 하셨겠죠. 근데 교적 번호라는 것은 고유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번호, 그 번호가 486명.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486명이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삼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이제 뭐 이사 가시고 교회를 옮기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전출하신 분들 다 제외하고 184명 총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마음. 네. 왜 회개의 마음이냐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 섬겨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함께 했을 때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됐는데 더 기도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486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보면서 짧게나마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연상이 돼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 정말 요즘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가 세워져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부으신 은혜가 8년 동안 부으신 그 은혜, 8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일들. 감사의 마음.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또 8년 동안 자료들을 찾다가 우리 주일학교, 오늘 또 올리브영 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예배. 궁금하시죠? 첫 번째, 주일학교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예배. 2011년 6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제가 누굴까요? 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저희 하은이와 우리 하진이 첫 번째 예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쭉 사진을 찾아보는데 그 해 7월 달에 7명이 됐더라고요. 7명. 그죠? 7명. 사진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첫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전도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의자를 다 치우고 우리 교육관이 없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점점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해서 우리 비전센터, 드림센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막 여기서 우리 김희수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에 주일학교 했을 때 저희 사택도 2층이었고 다락방에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다 선생님들이 왜 목사님의 키에 맞춰서 다락방을 만드셨냐고.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키가 크신 분들만 머리 찢고 그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데 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예.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요. 또 한 번 8년 동안의 어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 중에 우리 교회에 세례받은 연예인 몇 명일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연 몇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이것이 교회 본질이니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아 세례가 38명, 성인 세례가 49명, 그 다음에 그 외에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들, 제가 복음 전하고 천국 가신 분들 다 한번 기억해서 세보니까요. 102명이더라고요. 102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아, 이런 자료들을 쭉 보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 예. 이것이 아니었을까? 존경하는 사랑하는 중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와 8년 동안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원팀이 되어서 역사상 큰 업적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U20 대표팀이 원팀이 되어서 준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원팀을,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8주년 기념해서 교회에 관한 그런 시리즈 설교를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 되는 교회, 행복한 성도.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회자들이 꽤 많으신다. 10분 정도 계셨는데 같이 이렇게 부목사들, 목사님들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스타벅스 커피숍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커피숍이 많이 생겼는데, 미국의 스타벅스 커피숍의 특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그러면 이름 물어보면 컵에다가 뭐 라스트 네임 뭐냐 그러면 이제 파크 그러면 이제 PARK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 이거를 이렇게 빈 컵으로 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미스터 파크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스타벅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뭐 이렇게 쓰면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데이비드는 데이비드, 뭐 크리스면 크리스, 뭐 파크면 파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눈이 찢어진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수증에다가 Lady Chinky Eyes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 찢어진 동양 여자 그런 뜻이에요. 동양 아줌마. 눈이 찢어진 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아마도 그렇게 딱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레이디 칭키 아이스라고 썼는데 이거를 아마 못 이해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 두 분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저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돼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뭔가 주문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면요. what 그래요. 뭐지? 근데 이 what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뭐? 예. 못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흑인들이 우리 에이시안을 더 많이 이게 뭐랄까요? 차별하고 무시하고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이 내용이 뭘까요? 그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에서 뭐 로마나 그 외 지방에서 예수 믿고 여기 크리스찬이 된 그런 이방인 크리스찬.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기득권 세력이 있었죠.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게 뭐냐면 이방인 크리스찬. 좀 뭔가 우리랑 색깔, 피부색이 다른 그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같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도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무할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 받은 것, 너희들은 할례 받은 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 크리스찬들을 차별하고 그런 차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니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야. 차별하지 마. 이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외부에서 예수 믿고 외국인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온 그런 상황. 여러분,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184명의 등록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4명이 외국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즘 외국인들이 참 많으신데, 지지난주도 우리 남신누라 축구하는데요. 어디 분들이었죠? 인도였나? 예? 우크라이나였어요? 아, 우크라이나. 와. 예, 맞아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맞아요. 기억나요. 예, 알라신을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축구하자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근데 냄새가 같이 이렇게 몸을 부딪히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냄새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야, 정말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좀 뭐 낮게 보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솔직히.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명이 우리 교인이고 84명이 그렇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딱 앉아있다. 같이 앉아 계신다. 한번 생각해, 상상해 보세요. 아마 비율이 비쌀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득권 세력이 조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장로 선거에 나가고,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장로 선거에 나간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찍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 이방에서 온 크리스찬들을 하대하고, 그죠? 그들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니들은 뭐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차별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르니까. 너는 우리랑 달라. 다르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이 존재합니까? 예. 그런 차별이 존재하나요? 뭔가 출신이나 또 학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뭔가 좀 차별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이죠.
예,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시고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모두에게 다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중재자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 차별은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오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분리. 이건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를 시작.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한 사탄의 교활한 작전임을 꼭 기억하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치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분리시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한 얘기잖아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제가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50%를 넘어섰대요. 이혼율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10쌍의 커플이 결혼하면 5쌍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너무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분리되고 있잖아요. 분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바로 이런 거죠. 자꾸 분리시켜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을 분리시키고 친구와 친구 사이를 분리시키고 직장 내 동료와 동료 사이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지역을 분리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키고 여러분 이것은 다 악한 마귀 사단의 작전이에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너희들 똑같은 동일한 성도이고 하늘나라 백성이야.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같은 성령을 모셨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같은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U20 대표팀이 왜 한 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스피릿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국적은 다르고 외형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 교우들도 하나 될 수 있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다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생긴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달라요. 여러분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적인 이유. 자, 5가지가 생각해 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 분리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다.
세 번째, 우리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가지 이유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임해요. 함께 할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시간들. 한번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분리의 상황. 그 분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의 상황. 그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의 상황.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리, 나눠짐, 이런 개념은요, 이것은 영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 악한 마귀 사단, 영적인 존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너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교묘한 속삭임이에요. 너랑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간사님들,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시는데 그죠? 남편과 아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하고 결혼하세요. 예, 그거 생각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뭐 제가 매번 뭐 가장 좋은 예화가 그거 같아요. 저희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정말 별것도 아닌데 싸운 일이 있어요. 예, 잘 아시네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치약 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치약을 짜는, 치약을. 저는 어떻게 짤까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쪼잔하게, 쫙 밀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저희 아내는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연애할 때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가운데도 쫙 짜가지고 다 던져요. 뚜껑도 안 닫아요, 뚜껑도. 뚜껑도 안 닫아요. 그냥 꽉 하다가. 근데,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게 분리의 조짐이 되네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분리의 조짐. 약한 마귀 사단은 그 아주 간단한 그거 가지고 분리시켜요.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맨날 잔소리하고 좀 뒤에서부터 좀 안 되냐고 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짜는 것도 설치해주고 막, 그죠? 안 돼요. 아무데나 막 짜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욕실을 들어갔는데 가운데도 쫙 짜 있는 거죠. 제가 뒤로부터 짜놨는데 또 이게 가운데 짜 있는 거죠. 순간 제가 선포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래 나도 한번 이 방법 바꿔보자. 그래서 가운데 딱 짜가지고 딱 던질. 너무 편한 거죠. 이렇게 편했네. 이렇게 편한데 왜 맨날 쪼잔하게 뒤에서부터 짰지? 근데 여전히 요즘 저도 뒤에서부터 짭니다. 여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요. 다름을 인정하니까. 그래, 우리 아내는 뭐, 이런 방식이구나. 그죠? 사실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뒤에서 짜는 인생은요,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나요? 항상 닫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해. 지저분해도 행복하고, 가운데에서 작아 있어도 행복하고, 뚜껑이 안 닫혀서 막 화장품이 넘어져서 다 흘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행복한 우리 아내. 그죠? 우리 아내가 저 위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저에게 레이저를 막 발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해. 저희 아내는 행복해. 저는 항상 불행해. 항상 불행해요. 핸드폰 충전을 안 해놔. 그래서 막 급하게 전화할 때 항상 꺼져 있어, 핸드폰. 그러면 맨날 나는 핸드폰 꽂아줘. 나는 불행해. 이거 뭡니까? 청소기.
왜 충전을 안 해놓을까?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항상 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 뒤에서도 찌약을 짜게 하시기 위해서, 뚜껑을 닫게 하시기 위해서, 핸드폰을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예,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불행한 삶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충전기를 제가 꽂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 악한 마귀 사단의 속삭임. 절대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분리가 시작됩니다. 분리의 조짐이 시작돼요. 그때 우리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 떠나갈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서로 돕게 하시려고, 부족한 부분을 돕게 하시려고. 저도 부족하면 저희 아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서로 돕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르게 만드셨구나. 만약에 똑같으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U20 월드컵에서 그 준결승에서 제가 이제 속초에서 저희 친구 목사님과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갑자기 후반 28분에 이강인 선수를 빼는 겁니다. 1대1로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 세네갈하고 할 때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이강인을 빼는 거야? 그것도 후반 28분에 그 인저리 타임까지 합치면 막 20분 몇 분 남았는데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근데 정정윤 감독이 후반에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친구 목사님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러면 안 되는 저러면 안 돼. 그죠? 근데 결과는 이겼어요. 그리고 이강인을 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결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수비를 강화하는 뭔가 방법이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 생각과 달라. 가지고 댓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보시면 엄청나게 뭔가 조금 내 생각과 다르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리잖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나랑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틀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정용 감독한테 뭐라고 하는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우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너무나 간단하죠? 어저께 우리 남편들하고 열심히 축구를 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공을 빵 찼어요. 근데 이 골문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이 중간으로 안 가지? 그러니까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답 주셨어요. 가운데로 안 차서 그래요. 진짜 정답이 정답. 야, 대단한 분이에요. 가운데로 공이 안 가는 가운데로 안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얼굴 다 다르고, 지문 다 다르고, 그죠? 출신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도요,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다르게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쁘게 즐기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섭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축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U20 대표팀이 우승했으면은 참 오늘 설교가 빛을 확 발했을 텐데 준우승해서 조금 제가 이 경기를 보기 전에 쓴 설교문이라 아주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준우승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잘했기 때문이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감독이 뛰어난 지략가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이 골키퍼 있죠. 이광현 선수가 잘 막았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축구를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자, 이번 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얼굴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각자의 역할 포지션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모습은 우리 선수들 이렇게 좀 인터뷰하고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았겠죠. 예, 인터뷰하는 방법.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굉장히 서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죠? 원팀이었기 때문에 이겼다. 서로 도와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승 후보들이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선수도 정말 뛰어난 선수들 많았을 거예요. 개개인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원팀이 되지 못했죠. 하나 되지 못했죠. 그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아세요? 뭐 알죠. 알긴 아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는 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축구연 그분도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는데 하여튼 뭐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해외에서도 언더독의 반란이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도 우승 후보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우승 후보 16강만 가도 잘하는 거예요. 언더독입니다. 언더독.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언더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원팀이 됐다. 하나의 팀. 저는 이 우크라이나가 우승할 수 어제 경기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팀이더라고요. 원팀. 하나의 팀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그 결승전에서는 원팀이 조금 좀 미흡했어요. 이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보면은 칭찬해 주시고 다른 나라지만 하나의 팀이에요. 유기적이에요. 이거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 몸인 것 같아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8살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184명의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달라도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했고 그 변방에 우크라이나가 우승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요. 아직 건물도 작고, 그죠? 우리 교련동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요. 구석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좀 언더독인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하나의 이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보시고 말씀에 돌아갈게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리는 퇴근길 위의 버스 정류장.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주역 버스 정류장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난데없이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는 이 여성을 보며 주변의 한두 사람만이 힐끔거릴 뿐, 그때 또 한 명의 여성이 손을 들어 첫 번째 여성처럼 하늘을 가리키죠. 주변 사람들은 역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한 명의 남성이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하늘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답은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를, 그러니까 인간 사회,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동조라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 동조에서 나타나는 그 원칙이 제3의 법칙인데,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두 번째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했을 때보다는 세 번째 무리나 집단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줬을 때 훨씬 더 추진력을 받는다는 게 제3의 법칙이죠. 이 재미있는 실험 속에 숨겨진 비밀, 바로 3의 법칙입니다. 군중을 움직이는 힘, 3의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양주시청에서도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화둥둥 농산물 대축제 행사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경품 행사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속에서 우리는 3명의 시민을 섭외하여 줄을 세워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아수라장은 질서정연하게 변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단 3명의 사람을 본 시민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복잡한 행사장 가운데서도 3명이 줄을 서면 3명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3의 법칙, 제3의 법칙이라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제3의 법칙을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상에서 한 명이 손가락 하늘을 향하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한 명은 힘이 없어요. 2명이 똑같은 곳을 가리키니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죠. 그러나 여전히 관심 바뀝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제3의 법칙.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은 곳을 향하니까 그때부터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발버둥 치고, 그죠? 한 곳을 가리키는 거. 힘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8주년 야외 때 기뻤던 일이 바로 그 얘기예요. 목회자 혼자서 발버둥 치고, 목회자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2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저의 목회를 함께 동조해 주시는 2분,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분만 계셔도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역에 3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죠? 구역장, 부구역장 이미 2명은 있겠네요. 그죠? 1명만 동조해 둔다 할지라도 그 구역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구역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3명만 있어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앞절의 말씀을 보는데 또 다른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법칙은 제3의 법칙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제2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2사람만 주님 앞에 바로 서도요,
두 사람만 하나님 향해 바라봐도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그런 가정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달려오세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연들의 구역으로 달려가 구역장님께 손 붙잡으세요. 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단 2명만 있어도 보십시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손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 손 꼭 붙잡으세요. 예. 2명이면 됩니다. 2명. 그 자녀도 교회 안 가요? 교회로 오세요. 예. 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단 2명만 있어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2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정신력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는 3명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2명은 3명을 의미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2의 법칙은요, 제3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2명만 모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8년 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인데요. 예, 과거에 뭐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였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가 되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시고 하나 되십시오. 제2의 법칙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3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돌아가겠습니다.